좋으신 주님, 다윗을 붙잡으시고 그 훈련을 시키되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는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27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제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뭐냐? 시글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글락, 겪으면서 배우는 이제 깨우침입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 이제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다윗이 그 시간이 10년이 이렇게 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택하느냐? 피로도 이렇게 계속 쌓여 있고,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죠. 이제 이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여러분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당금질이 여기서 시작돼요. 블레셋에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망명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 동안 있느냐? 1년 4개월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년 4개월을 이제 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하느냐? 여기서 다윗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영적 타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타협하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생각하느냐면 이걸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뭐가 오느냐? 타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면 내가 힘들지만 말씀대로 가는 이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타협해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나는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이 삶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바라는 대로 이제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더 이상 이제 쫓기지 않아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안 편해지느냐? 이 영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타협하면 그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가 죽습니다. 신앙이 죽어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참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타협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이 힘듦이 내가 쫓겼을 때의 힘듦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나. 계속 하루하루가 눈 뜨면 이제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이제 이러다가 내가 잡히지. 지금까지는 은혜로 잘 왔는데 잡히지. 자꾸 무슨 생각이 오느냐? 인간적인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굴복해서 여기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한번 넘어진 것은 또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10년 전에 블레셋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거기서 미친 짓 하다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근데 또 가는 거라. 거기에 또 가. 지발로 또 찾아가.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믿어야 되고 그 은혜에 여러분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이 이래 간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정죄하거나 변하는 그런 게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강야, 이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모든 힘든 그 속에서 주님은 뭐냐면 훈련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큰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따라합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해내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님 앞에서 막 큰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요 인간적인 생각이 언제 딱 들어오느냐 이제 보세요. 이게 자 어딜 보시느냐 하면 그 앞 26장의 큰 승리 이후에 이제 공격이 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심해져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부터 26장 25절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마지막 절만 봅니다. 25절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람 600명이 이 소리를 다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구나. 전부 다 이걸 다 압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제 승리 이후에 두 번의 시험을 유혹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안 바뀌는 거라.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뭐가 힘드냐? 이렇게 했는데도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갈 것 같은 그게 힘든 거라. 내가 지금 다윗이 쫓기죠. 이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을 놓고 예를 들어 기도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해요. 부모를 놓고 기도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주님 이래야 됩니까? 우리 속에 이제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로가 고단함이 확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 정도의 가족들이 있느냐, 다윗의 사람들이 있느냐, 약 한 2,000명 정도, 1,500명에 내서 2,000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는 게 나는 괜찮은데 여기는 자식도 있고, 예, 노약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더 이상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내 하나, 예, 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네 잘못됐다 그래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이 속에서 이걸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막바지 훈련이 뭐냐면 16개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1년 4개월 동안 여기 지내요. 그런데 다윗이 기대하는 이 삶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좀 더 이상 안 쫓기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정된 삶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이지 않게 뭘 많이 하느냐. 타협이 자꾸 일어나요. 여기는 뭐냐면 적진 한가운데예요. 적진. 예. 쫓기는 중에는 기도가 됐고 은혜가 그 삶을 이끌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승리가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가니까 자꾸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안 파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부대낀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자꾸 부대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는 이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보세요. 계속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또 자책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들어가서 여전히 아차 싶은 거예요. 잘못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 선택할 수 있지요. 예, 아차 싶은 거라.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 그래 죽어나. 예, 돈 벌려고 하는데 몸이 죽어나고, 예? 또 돈은 버는데 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이 하나님 내게도 이 훈련이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승리의 길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다윗이 왜 하나님 이렇게 갑니까? 이 질문이 생기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갈등 속에 가야 되고 자책 속에 가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때론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해요. 아니다 싶어. 근데 발을 못 빼. 당분간 가야 돼. 그게 얼마 동안 갔어요? 16개월 동안 간 거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문으로 진입된다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 축복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니는 고생하지 마라 이래 하는데, 그래 보면 망합니다. 예. 고생할 거는 고생해야 돼요. 예. 그래야 어디로 가느냐?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축복을 받았어요. 번영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다 쪼개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쪼개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우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제 다윗처럼 이걸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깨닫는 하루. 자, 보세요. 이 속이 뭐냐? 후회와 자책이에요. 아차,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후회와 자책 속에 이렇게 가요. 그 속에서 따라합니다. 깨닫는 하루, 나아지는 하루. 예.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냥 이렇게 딱 성장할 것 같은데 절대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야 돼요. 그래 믿음이 성장하고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보면 그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듦들을 겪습니다. 이 겪음을 통해서 배신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음을 통해서 뭐가 발달되느냐?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따릅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예.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막상 타입에서 여기 와봤지만 뭔 생각하냐면 이게 아니네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그런데 못 가. 언제 이걸 열어주느냐? 이거는 내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시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 1년 4개월 동안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고 시가 없습니다. 네? 편해졌는데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느냐? 눈물과 후회와 탄식과 아우성과 비명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변질되지 않을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내 생각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늘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아, 이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안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서 이제 예방 주사를 이렇게 주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요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예,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따릅니다. 승리 이후에 예. 여기에 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잘못되느냐? 승리 이후에 이제 엄청난 방심이 와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현실이 내가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면 나름의 한계가 와요. 한계가 뭐냐?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 마음이 내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이렇게 힘들면 그래요. 아이고 어째가지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막 겁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쳤고 피로가 누적됐다는 거라. 이런 상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직장에 다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다 이게 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지키면서 이거 해내라는 거라. 그런데 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 번째, 지금 여기 딸린 식구들이 1,500명이 내에 2,000명이 있어. 그래서 다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요? 다윗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부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생기죠,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갔어. 이제 쫓기는 거는 없는데 뭐가 안 되냐면 이제 기도가 안 되네. 아이고.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또 해야 되네. 그러니 영이 자꾸 죽어요. 믿음이 시들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임재를 못 느끼고 믿어. 그게 다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밀한 요 관계가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음성이 들리는 음성도 안 들려. 그냥 살아. 다른 사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느냐? 이 은혜 떨어지면 제일 먼저 딱 달아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 우리는 이제 여기 도망 다닐 때는 제대로 발을 뻗고 못 자요. 그런데 은혜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라.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히는 반전이에요. 그리고 늘 배가 고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 쫓겨. 배도 불러. 또 부르다 못해 배도 나와. 그런데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우리가 이 타협의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면 이것만 내가 이제 사울만 없었으면 그 생각 하잖아요. 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여러분이 바뀌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안 바뀌어지게 되면 힘듭니다. 또 다른 것들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지금 이 다윗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괜찮아.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뭐든지 해봐. 그래 해보니까 이 다윗이 뭐든지 해보니까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 따라갔더니 어떻더냐? 네가 최선을 다했더니 뭐가 나오더냐? 이거예요. 세상 따라갔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기는 강야에서는 다른 삶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1순위라.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 여기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버텨내지를 못하는, 감당이 안 돼. 여기는 뭐냐면 은혜가 이끌어가. 이 삶하고 여기는 이 삶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전부 이 삶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 이제 내 스스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여기서 내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뭐 넣었느냐 하나님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은혜로 살았더니 뭐가 나오더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뭐가 당기냐 영광이 당기고 응답이 당기고 기적이 당기고 축복이 당겨요.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오늘 이제 이 시글락이 필요한 이유라는 게 우리 속에 타협해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더 힘들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갑니다. 돈으로 어려움 받는 건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막 아픈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라. 영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타협하면서 가는 게 편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이거는, 육은 편할지 몰라도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만 계속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몰빵이 같아, 몰빵. 올인해 준다는 올인. 전부 다 줘. 이런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이제 가보니까 시글락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던데요. 그 여기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8장에 보면 내일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여기 사울은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 이제 참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는 거라. 그런데 은혜로 여기 하나님 빠져나와. 여기 가면 다윗이 왕 못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훈련, 말짱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은혜를 줘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중에 여기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글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시글락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30장 잠깐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타협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여기 속에 있는 주제예요. 이 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못 나와. 근데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시글락이 자, 30장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 해고요?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년 6개월 동안 살았던 보금자리예요. 하나님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 못 있지요? 이제 너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타협은 16개월 넣어서 족하다. 더 가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이게 깨달음이라.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배우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납해 줘.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소리. 하나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윗을 설교하면 다윗을 계속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여러분이 많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보세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은혜로 사는 삶, 이 삶과 세상을 따라가고 내 최선을 다하는 이 삶, 이제 이걸 힘드니까 끝내서 이제 이 짝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삶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따라간 그 삶의 결과는 불 질렀어. 불 다 타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이제 다시 이제 회복돼서 또 말씀으로 따라가고 은혜에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 계속 쫓기고 아니에요. 이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 훈련.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 이제 예비된 하나님 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새로운 은혜들이 와. 놀란 왕권이 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생에 자 역대상 28장을 보세요. 28장. 자, 여기서 이제 배운 게 이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평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깨우친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걸 일러줘도 내가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들었다고 내 거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속에는 막 아우성도 있고 막 비명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막 절규도 있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너는 지금 영광으로 가고 있어. 여기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데 뭐가 기다리느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있습니다. 28장 8절. 이제 너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답입니다. 그리하면 이걸 깨달으니 그 앞에 그리하면 다윗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 타협의 삶 시글락에서의 16개월의 이 엄청난 교훈이 평생에 이제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은혜가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타협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새겨져요. 너무 힘든 쪽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안 새겨져요. 힘든 것만 탁 이게 새겨져요. 자,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면 이게 제일 지름길이고 이거 할 때 여기 보면 누리게 된다. 영원히 네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누리느냐? 왜 영원히 내게 안 됐느냐? 전부 타협했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고 내 최선으로 사는 거라 그걸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9장에 보세요. 29장. 자, 다윗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노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강화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자, 보세요. 이것을 3절 끝에 보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이걸 다 드립니다.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강야 때는 거지처럼 살한 거예요. 들깨처럼 살한 거라. 제대로 씻는 것도 안 되고 잠자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해.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이 훈련의 때가 지나니까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것처럼 이걸 평생에 붙들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 은혜의 진수예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붙들으셔야 돼요. 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제일 쉽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평생 다윗처럼 새겨지고 이 은혜의 진수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다윗의 시글락의 1년 4개월의 그 삶이 타협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그 속에서 겪음으로 깨달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로 말미암나이다. 아버지, 이 은혜의 진수가 내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진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타협의 길이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다윗이 갔던 이 최고봉의 자리에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자녀들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